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드러날 일들, 세상의 종말, 우리의 오늘과 종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되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놀라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변명할 말을 준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배신도 있을 것이고 죽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인내할 것이고 영혼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과 머리털은 우리 영육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육신도 그럴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신다면 우리 전부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을 따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성전이라니요.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무너져 사라지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한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 그들 속이 텅 비어 있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껍데기가 있어서 그들에게 지금은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 성전의 무너짐은 장차 있을 종말에 대한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은 당대를 향한 말씀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간을 모호하게 표현하여 여러 시대를 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멸망할 사람들이 내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미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론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그런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 편에서는 보호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편에서는 인내함으로 견디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성도의 인내가 모든 은혜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가 없어진다면, 사랑이 변해서 냉랭해진다면, 겸손이 끝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면, 순종, 회개, 인내 그러한 것들이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그 자체로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다른 은혜를 완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완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마침내 우리에게 쥐어주실 것입니다. 종말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를 알고 믿고 인내함으로 그 영광을 받을 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